날씨가 덥죠? 예, 여름이니까 당연하지. 더운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초하루, 백중기도를 앞두고 있는 초하루입니다. 오늘은 초하루 때 이제 신중기도를 하는데, 신중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신중기도 할 때 제일 위에 계신 분이, 신중들 중에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제섭천왕입니다. 제섭천왕. 예, 사가천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섭천왕이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도 나와요. 당군 신화. 당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웅이라 그러죠. 네, 환웅. 환웅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환인입니다. 환인이 제섭천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제섭천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섭천왕이 어디에 사냐면요, 도리천에 살아요. 도리천이 뭐냐면 33천, 33개의 하늘이 있어서 33천이라고 부르거든요. 33천이 이제 사방으로 8개의 하늘이 있고, 8조각으로 나눠 있어요, 사방이. 4,8이 32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가 하늘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하늘의 왕이 바로 제섭천왕입니다. 네. 그래서 도리천, 33천의 가장 으뜸인 왕이 제섭천왕인데, 이 제섭천왕이 우리가 신중기도를 할 때 가장 윗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 제섭천왕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제섭천왕이 와서 무슨 이제 청을 해가지고 들어주시고, 이제 또 얘기를, 이제 설법을 부탁해가지고 천신들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제섭천왕이 주인공이 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부처님 당시에 얘기가 나오니까 제섭천왕이 일반 이제 사람들의 색신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시야가 엄청 좁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요, 지극히 아주 좁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예, 과학에서는 과시광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만 볼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좁습니다. 빛이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주 좁은 부분만 사람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섭천왕을 일반인들은 잘 못 봐.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부처님이시여 제섭천왕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그렇게 해주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섭천왕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많이 봤다 이러신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아시겠네요. 다 알지.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제섭천왕의 과거 전생까지도 다 안다. 제섭천왕이 무슨 공덕을 지었길래 저렇게 화려한 곳에서 온갖 복덕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 원인까지도 나는 다 꿰뚫어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사가천왕, 제섭천왕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옛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섭천왕이 전생에 이 인간 세상에 살 때 이름이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평소에 신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을 공경할 것. 두 번째, 어른들을 공경할 것. 네,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가장 삶의 밑바탕으로 삼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입으로 짓는 죄가 뭐예요? 거짓말.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고, 또 악구, 욕하는 거를 절대 하지 않고, 욕을 우리는 10원짜리 그거 안 한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잘 안 쓰니까, 상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뭐 얘기합니까? 험담 하잖아요. 예, 험담. 그게 악구야. 남 이야기 뭘 그렇게 남 또 칭찬을 하는 게 아니야. 앉아가지고 노상 보면 남 욕해. 그 욕하면 좋아요?
난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남자고 여자고 간에 앉아서 얘기를, 나는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면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하나, 난 그게 참 궁금한데, 나는 법문할 때는 앉아가지고 한참 씨부리잖아요, 혼자서. 말이 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석에서는 내가 말 거의 안 합니다. 아마 저랑 같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사석에서는 앉아가지고 그냥 남 얘기하는 거 들어주지 내 얘기는 잘 안 해요. 할 얘기가 없어. 부처님 법문 얘기할까 하면 뭔 얘기를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무엇이 그래 할 얘기가 많은 공. 보통 저 보살님들 통화하면 1시간씩 2시간씩 한다 카대, 친구랑. 1시간씩 2시간 전화 통화 막 하고 끊을 때는, 야,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만나서 하자. 아따, 참말로. 근데 그 얘기의 거의 대부분이 아마 남 얘기일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 남 얘기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아마 험담일 겁니다. 그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악구, 양설.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거. 기어, 꾸민 말. 사실은 뭐 8군데 꾸며가지고 10, 20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다 입으로 짓는 것이 이제 업입니다. 죄업입니다. 그게요, 몸으로 짓는 죄는 드러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절제합니다.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절제하는 게 있는데, 근데 입으로 짓는 죄는 그냥 뱉어버리고 나면 사라지니까 다들 함부로 해요. 조금 그걸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짓는 죄가 업을 더 많이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으로는 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꼭 입으로 닦아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진짜 열심히 해. 절에도 그런 분들 많아. 절에 와가지고 보시도 많이 하고 또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그런 거 다 챙겨주시고 그러면서 입으로 싹 닦아먹어. 그럼 그게 뭐야 그게. 공덕은 다 짓고. 입으로 볶아먹는 짓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마가라는 청년은. 그 다음에 화내는 것, 절제하는 것. 요 세 가지입니다. 어른 공경하고, 입으로 짓는 죄업을 조심하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화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화를 한 번 내므로 인해 가지고 앞서 지었던 공덕들을 싹 불로 태워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화내는 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사실 저도 화냅니다. 화 안 내는 게 쉽지가 않죠. 화가 났다 하더라도 화를 빨리 풀려고 하시고 빨리 그것을 참회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화가 자꾸 줄어 들어갑니다. 화를 당장 안 낼 수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게 다 화날 것들인데. 그렇게 세 가지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이제 좀 큰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주자주 많이 모이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성격이 깔끔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사람이 광장에 많이 모였으면 자기가 앉고 쓰는 그 자리는 꼭 깨끗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이제 앉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자기가 서 있는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딱 그 자리 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건 내 자리다. 이제 이러죠. 목욕탕에서도 전부 다 지 자리라고 딱 이렇게 차지해놓고는 내 자리 앉았다고 비키락하고 막 그러잖아. 그건 내 자리다 안 하고, 아, 이 사람이 여기가 좋아 보이는갑다. 그럼 자기는 자리를 옮겨서 다른 자리를 또 씁니다. 쓸고 닦습니다. 그렇게 쓸고 닦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툭 앉아요. 그러면 또 옆에 가가지고 다시 다른 자리를 청소하고 앉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청년이, 아, 내가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다 깨끗하게 만들면 남들이 다 좋아할 테니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처님 뭐 법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주면 공덕이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광장을 매일매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넓은 광장을.
예. 그러다가 광장을 청소하다가 어느 날 또 문득 광장만 청소할 게 아니라 마을도 다 내가 구석구석 청소하면 다들 좋아하겠지. 마을을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른 마을과 이어지는 길을 좀 깨끗하게 닦고 그 길도 청소하면 더 이웃 마을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청소합니다. 그걸 이제 옆에 젊은 사람들이, 다른 이제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맨날 청소만 하니까 마가가, 야 마가야 너는 왜 지금 청소만 그렇게 하노? 네 집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청년이 나는 지금 천상에 태어나는 길을 닦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상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젊은 친구들이 반해가지고 같이 청소하고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마가를 포함해서 총 33명이었어요. 그렇게 내 마을, 이웃 마을, 그 옆에 마을 이렇게 길을 닦고 청소를 하는 걸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마을 촌장이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좋은 일 하면 옆에서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착한 일 하면. 마을 촌장이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 33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숲속을 어디로 댕기면서 이제 도적질을 한다라고 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기가 얇아가지고 그냥 그 말 듣고는 그 도적들을 싹 다 잡아들여라. 그래갖고 바로 뭐 재판도 없이 얘들은 코끼리 사형이다. 예, 코끼리 이제 굶겨놓고 있다가 성질나게 만들어가지고 코끼리가 달려가는 골목에다가 이 33명의 남자들을 세워놓습니다. 그걸 보고 마가가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여, 두려웠거나 화내는 마음 절대 일으키지 마라. 다만 자비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저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가. 쓸데없이 악업을 짓고 있으니 그 악업의 결과는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33명이 전부 다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자애심만 꽉 채우고 그 사형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달려오다가 큰 자애의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삥 돌아가요. 예. 그걸 보고 왕이 뭔가 좀 이상하다. 예. 그래 싶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대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코끼리가 그대들에게 달려오다가 피해가느냐.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자애로운 마음만 갖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그대들이 도적질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도적질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숲속을 정비를 해가지고 청소하고 길을 낸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제 알아보니까 이 친구들의 칭찬이 온 나라에 자자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촌장을 이제 벌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더 일을 편하게 하라고 코끼리를 선물로 줘요. 예. 그리고 집도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 33명의 청년들이 훌륭한 공덕을 쌓으면 나는 처음에는 그냥 천상에 가는 길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복을 지었는데 금생에도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더욱더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을 회관도 짓고, 예, 공회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을 회관도 짓고 마을마다 그런 일들,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마가는 33천의 우두머리인 제석천왕이 되고 나머지 32명은 전부 다 각각의 하늘에서 도리천 33개의 하늘에서 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33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마가한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3명은 마가의 본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을 같이 덩달아 했어요. 그래서 3명은 똑같이 천상의 도리천에 태어나가지고 또다시 마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석천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없어진 거야. 태어나서 보니까 한 명이 없어. 이 막내, 넷째 부인은 어디 갔을까라고 천안으로 살펴보니까 마을 옆에 그 연못에 두루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석천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막내 마누라는
내 남편이 짓는 공덕은 내 공덕이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따로 공덕 안 지어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얼굴만 다 꾸미고 살면 되지. 그래서 맨날 얼굴만 분 바르고, 예쁘게 치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예쁜 새가 되었습니다. 예쁜 새가. 계속 치장만 했으니까. 다리 길고, 하얗고. 그래갖고 두루미가 됐던 거예요. 이 제석천왕이 불쌍하잖아요. 전생 인연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두루미한테 가서 내가 그대 전생 남편이다. 근데 그대의 삶이 너무 불우하니 나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천상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천상을 구경시켜 줍니다. 근데 이제 두루미는 뭐 천상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연못에 살아요. 나도 그곳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천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나는 그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석천왕이 그대는 그러면 5계를 지켜라. 5계가 뭐예요? 신도 5계. 우물우물 하지 말고. 이거 무조건 외워야 해. 나한테 몇 번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못해. 살도, 음망주 5가지예요. 이거는 안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세요. 살도, 음망주. 살생, 도둑질, 음행, 사음, 거짓말, 술 취하도록 마시는 것. 요 5가지예요. 예, 살도, 음망주. 요 5가지 계율만 지키면 그대는 언젠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살생하지 마라.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조금 지키기 쉬워요. 근데 두루미는 뭐 먹고 살아요? 물고기 먹고 살잖아. 물고기, 그 다음에 뭐 개구리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먹고 사는 살아있는 짐승이 어떻게 계율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그런데 이 두루미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꼭 죽은 물고기만 골라서 먹습니다. 죽은 물고기만 계속 골라서 먹어요. 어떨 때는 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먹을 수 없어요. 제석천왕이 시험을 봐야 되겠다. 얘가 진짜 계율을 잘 지키는가. 그래서 일부러 물고기로 변해가지고 죽은 척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 두루미 앞에서. 그러니까는 두루미가 오래간만에 죽은 물고기다 라고 덥석 물었는데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꼬리가 살짝 바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탄이에요. 예. 그걸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너 계율 참 잘 지키고 있구나.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예. 근데 두루미가 죽은 물고기가 어디 찾기 쉽습니까? 결국에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은 두루미는 다음 생에 인도에 있는 어느 중산층의 장사꾼 집의 딸로 태어납니다. 근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5계를 지닙니다 라고 하고 살아요. 평소에 말을 그걸 계속해. 평소에 말만 한 줄 입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저는 5계를 지키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살쯤 되었는데 제석천왕이 또 시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으로 변신해가지고 수레에 오이를 가득 싣고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오이 사이소 이라고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오이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아. 나는 이 오이는 5계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다들 그 집에 5계를 지킨다고 하는 처녀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로 나는 5계를 지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5계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본래 모습을 변하고 그 오이도 금은보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주면서 이제 그대는 이 금은보화로 부귀를 얻었으니 5계를 지키는 것만 마음을 쓰고 평생 살아라. 그러면 다음 생에는 무조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평생 편하게 살다가 5계 지키고 살다가 다음 생에 이제 다시 제석천왕의 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석천왕의 가족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주변 친구들까지. 공덕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결과로 다가옵니다. 남이 그렇게 내가 해놓은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공덕이에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남이 좋아한다. 그게 공덕이에요. 절에 올라오니까
이제 막 배기농도 하나둘씩 피기 시작하고 깨끗하니 좋죠. 예. 우리 거사님들 몇 분 하고, 스님들 하고, 우리 총무보살님 하고, 꽃 심고, 풀 베고, 풀 뽑고, 이렇게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죠. 요즘 더워서 낮에는 뭐네.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중상거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있을 때마다 가지고 풀 베주고, 이러니까 절이 깨끗하고 좋잖아요. 보니까 기분 좋죠? 이걸 한 사람은 공덕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느냐? 천상에 태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조건이 3가지가 더 있죠. 예. 부모, 어른을 공경하고 구업을 짓지 않고 화를 줄이는 것. 예. 거기에다가 5개까지 지키면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반대로 악업을 지으면요. 그것 또한 역연하게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살아있을 때도 바로바로 드러나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일요일 14일부터 자비도랑 참법 1권 들어갑니다. 백중기도 입제 들어가서 영가들 위패 다 올리고 14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대령관욕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자비도랑 참법 기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비도랑 참법을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 이제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목련존자,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목련존자 때문에 오란분재 백중기 생겼어요. 백종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이제 백중날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목련존자가 천안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제 어렵고 괴로운 중생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특이한 아기를 본 거예요. 아기는 배고픈 귀신이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 옆구리 사이에 불덩이 2개를 항상 끼고 있는 거예요. 예. 꽤 희한하다. 불덩이 때문에 안 그래도 목도 타고 배도 고파 죽겠는데 불덩이까지 끼고 있으니 고통이 다른 아기들보다 훨씬 더 커. 그게 이제 이거 참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살펴보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는 아직까지 전생까지는 다 보지는 못했는가 봐.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아기는 전생에 절의 신도였는데 부처님께 올릴 떡을 공양을 올리고 그 떡을 이제 다 대중들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떡이 뜨거울 때 옆구리 사이에 낀가갖고 순간 거예요. 예. 지 혼자 물라고. 지는 더 많이 물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숨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죄보로 아기도에 태어났고 계속 옆구리에 뜨거운 불길을 불덩이 2개를 끼고 사는 생을 500생을 더 살아야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과보는 또 지옥에 있어서 다음 생에 또 500생 뒤에 또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내가 맛있게 또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건 다른 사람들하고 또 내 배 굶어가면서 내 굶어 죽을 거 생각하고 남들 나눠주면 안 돼요. 굶어 죽을 작정하고 나는 다 나눠주겠다 이래보면 안 돼. 나도 배부르게 먹어야 돼. 나도 맛있게 먹고 남들도 함께 맛있게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 더 챙기려고 보면 그런 분들 있어. 예. 보면 떡 꼭 2개씩 3개씩 더 가져가려고. 옆구리에 절대 끼지 마요. 이런 악한 과보들도 바로바로 나옵니다. 특히 절이라는 곳은 시주들의 보시금으로 내가 어디 가서 노동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다른 데 강의하고 또 내가 법문하고 하니까 신도분들이 보시해가지고 절이 유지되는 거예요. 절이 유지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덕을 짓기 위한 보시로 유지가 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공덕을 위한 보시물이에요. 그러니 이것들은 공덕을 짓기 위해서 쓰면 아주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욕심을 부려버리면 거기에서 큰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 물건 쓰실 때는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예, 아껴 쓰시고 나누어 쓰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쓰고 아껴 쓰면 그 공덕이 더욱더 커지지만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좀 가져가면 어때? 하고 해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게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절에는 뭐 물건 잘 나눠주잖아요. 뭐 이렇게 과일이고 떡이고 쌓아두는 거 청보삼도 안 좋아하고 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 이렇게 잘 나눠드리는데 나눠드리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예. 욕심 더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악업을 짓지 마시고 또 공덕을 아까 그 마가라는 청년이 했던 것처럼 깨끗한 거는 누구나 보기 좋아하니까 와서 절 청소하는 거 자꾸 하시고 내 방 청소하는 거하고는 다른 공덕이에요. 내 방은 청소해놓으면 나만 즐겨. 그러니까 공덕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곳, 이런 절 같은 곳은 내가 청소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다 즐기니까 거기에 도반들이 즐기니까 그 공덕이 훨씬 더 큽니다. 법을 공부하는 도반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를 하려거든 꼭 절에다 하시는 게 좋아. 응? 그래야 공덕이 훨씬 더 커. 이렇게 와서 시간이 나면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풀 뽑고 도량 정비하는데도 힘을 쓰시고 또 보시 이제 물질적인 보시도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것들을 다 딴 데 쓰는 것보다는 절에 보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으니 이렇게 좋게 쓰이니까 그러니까는 공덕 짓는 것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생에는 최소한 도리천에는 납시다. 최소한이야 최소한. 도리천 그 위에도 쎄 삐는데 좋은 하늘이 더 쎄 삐는데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도리천만 해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일요일 14일 날 첫째 권을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자비도량 참법 기도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 자비참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40년 정도 절에 살면서 많은 기도를 했고 또 어른들 가르침도 많이 받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법 가운데 자비도량 참법만큼 좋은 기도는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내용도 재밌어요. 아까 말한 그런 그 옆구리 불 품고 있는 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그래서 나쁜 짓 잘 못해요. 그런 거면 진짜 꾸준하게 많이 봐도 나는 나쁜 짓 잘 못하거든. 그게 자꾸 떠올라서. 예. 악업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그런 것을 익숙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악업이 줄어듭니다. 공덕이 쌓이고. 그래서 꼭 참석을 하시길 바라고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1권부터 10권까지 안 빠지시는 분들, 개근상이시는 분들은 또 올해도 선물 나갑니다. 선물 나가니까 개근상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접수들 다 하셔가지고, 기도 접수도 하셔가지고, 영가천도도 이제 그것도 다음 이제 입제 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왜 그 백중 때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해서 영가천도를 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천도에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니까 꼭 다들 참석하셔가지고, 그 태중하기들, 영가들도 꼭 좀 하세요. 태중하기는 좀 잊어버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근데 백중 때는 태중하기 꼭, 수자령 영가들, 꼭 같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